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세요. 오늘 계속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우리 시니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1회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또 섬김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마음으로 기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남자분들의 손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다가오는 금요일 날 9시부터 3시까지 우리 집회가 있는데 그때에 손을 좀 빌려 주실 수 있는 남성분들, 네, 우리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우리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류의 체질도 많이 바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새롭게 연령을 구분을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5세까지 65세 되기 전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청년이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 장년이에요.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중년. 79세.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은 아직까지 중년이다라는 거죠. 80세부터 99세가 시니어예요. 노년, 100세가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이 5단계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65세까지가 뭐라고요? 청년이다. 청년의 때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 중년,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년은 아니구나. 중년, 중년 여름 성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이 발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를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복음의 세계로 더 뛰어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내의 배역, 남편의 배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아내의 배역, 남편의 배역 이러니까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아내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남편의 역할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의 배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에 내 역할이 뭔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혼한다, 부부가 된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잡은 고기에 먹이 주는 거 맞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혼이 뭔지를 몰라도 참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정말 부부가 뭔지, 결혼이 뭔지, 정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봐서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특히 멜로 드라마 있잖아요. 대부분 결혼하는 걸로 끝이 나버려요. 예. 왜요? 결혼 이후에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애달픔도 달달함도 그게 없거든요. 요즘은 특히나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밥은 누가 할래? 빨래는 누가 하노? 설거지는 누가 하노? 등등 어떤 책임과 또 육아 전쟁이 바로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마치 사기당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예지야, 괜히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 분명히 연애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50년 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죠. 예. 결혼하자 말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알면 못할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사실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죠. 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늘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그때 그 사람에게 목숨 걸고 또 목을 메었던가. 예.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예. 낭패다 이런 생각이. 예. 아유, 내 무덤 내가 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낭패다 싶어요. 지금 찬이야, 낭패다 싶습니까? 대답 잘해라.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왜? 결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결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몰라서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또 결혼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어떤 마법 단지를 가지고 나타날 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수십 년을 살아도 여전히 그 마법 단지 바라보면서 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대답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혼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많습니다. 결혼만 잘하면 행복이 넝굴채 굴려올 기다. 예. 공부만 잘하면 그것이 나의 여생을 책임질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진정한 우정을 우리가 만나면, 그걸 가진다면 그 친구가 나의 곤란을 대신 져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권세를 가지면, 예, 건강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 보세요. 결혼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마술일 거라고 기대하도록 서로 만들죠. 결혼하기 전에. 너 결혼만 하면 내가 다 해줄 기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기다. 그렇게 이게 무슨 결혼하면 정말 뭐든지 될 것처럼 그게 어떤
될 것처럼 기대하도록 서로 만들어 놓고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서로에게 책임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참아야 되겠다. 이런 건 싹 없어져 버리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서로에게 책임만 물어. 니 왜 안 하노? 너 왜 치약을 그따구로 그랬잖아. 너 이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하노? 자기는 왜 안 합니까? 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만 딱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내 신하가 되어야 한다. 예. 그냥 돈 안 들이고 쓰는 어떤 종 부리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니요. 그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결혼에 관한, 부부에 관한, 가정에 관한 이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으로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받고 지옥 갈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두 자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요 유기적으로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는 뭡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 그대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뭘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듯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으로.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남편도 영광스러워져야 되고 아내도 영광스러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결혼부터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결혼부터. 마치 학교에 입학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바라던 그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을 때 밤낮 그 학교에 합격증만 이마에 갖다 붙이고 돌아다니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뭡니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합격의 기쁨은요 잠시뿐이에요. 결혼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훌륭하고 더 크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남아있는 것 뭡니까? 험난한 배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들어간 거죠. 이걸 위해서. 합격은 그 험난한 배움의 과정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그냥 합격증만 여기 갖다 붙이고 4년 내내 돌아다니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은 완성이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지금 우리 1년 됐든 10년 됐든 50년이 됐든 여전히 우리에게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 결혼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가정입니다. 예, 그게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러면요, 자꾸 뭐냐면 수면으로 계속 밑에 넣어놨다가 어느 순간에 펑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밤낮 나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나, 이것만 20년이고 30년이고 줄기창창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또 모여서 매일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왔는지 아나,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거 매일 감격해하고 모여서 박수만 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무거운 채찍과 훈련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더 훌륭해져 가야 되고 더 크고 더 깊어지는 내용들을 만드는 훈련의 장소가 가정이지, 거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가정생활이 아니고 부부생활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뭘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점만 달라고 아우성 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내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예. 낳은 후부터는 키우는 일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가정도 지금 저래 웃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육아 전쟁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까? 예. 자녀에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칠 때까지 잔소리하고 징계하고 근신시키는 것을 드디어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집사람이 못됐습니다.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역할, 좀 못된 역할, 그렇게 감당해 가셔야 돼요. 누구라도. 지난 주일 밤에 10시가 넘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보면 맞은편에 4층 건물이 있어요. 그 4층 건물 3층에 사는 그 엄마가 달려왔어요. 막 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 엄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지금 자기의 심정이 송곳으로 막 자기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대. 자녀가 중3 나이인데 한 학년 6급 돼가지고 중2로 다니는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는지 상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 1시간쯤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건 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면 아이는 끝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교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한 잔 이렇게 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정신은 맑아.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래, 여기 우리 교회가 매일 열려 있다. 지금 달려온 것처럼 답답할 때마다 다른 데로 엎어지지 말고 주님을 바꿔라 그랬어요. 술 주자에서 주인 주자로. 주인을 바꾸고 엎어져도 그쪽으로 엎어지지 말고 교회로 엎어지세요.
그래,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집으로. 예. 언젠가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잘 살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내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죠. 아이를 잘 살펴서 그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과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가정이에요. 부부는 바로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 같은 가정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같은 가정, 그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밤샘도 해야 하고 또 과외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참고서도 좀 뒤지계셔야 됩니다. 학원도 좀 다니세요. 부부 학교 이런 거,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향후 10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른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는지 좀 책도 좀 사보시고, 우리 교회도 책 많습니다. 올라가면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 좀 가져가셔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매번 내가 하던 방식대로, 매번 내가 하던 이야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진짜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꿔내셔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당신하고 만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혹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가정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이루었다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도 결단하시고 아내도 결단하시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신원 목사님 마이크로 하셔야 되는데 정신줄을 지금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정신줄을 놓으신 거 아닌가. 여기에 보세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둘이 뭐죠?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뭐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둘이 한 몸이다 이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몸의 특징은 뭐죠? 유기적이고 생명적 연합입니다. 그건 뭡니까? 갈아 끼울 수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제 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이제 이 팔은 만중의 팔이 안 되는 겁니다.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 몸을 자르고 다른 것을 갈아 끼울 수 있다면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이 갈아 끼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흥민 다리로 갈아 끼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러나 갈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갈아 끼울 수 없으면 뭐밖에 없어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내가 연습해야지. 자꾸 남편에게만 연습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못하면서 계속 코치를 바꿀까? 코치를 바꾸면 더 잘 될까? 저희 다른 동료 선수들이 못해서 내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연습해야죠.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크고 내가 훌륭해지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못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런 핑계는 이제 절대로 대지 마세요. 내 실력이 없구나. 내가 훌륭해지지 못했구나.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 실력이 없구나. 실력이 없구나. 내가 훌륭하지 못하구나. 내가 훌륭하지 못하구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고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다는 거죠. 언제까지 노력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왜 못할까? 아내는 왜 못할까가 아니고 나는 왜 못할까? 여기에 몸부림치세요. 이것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좀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책도 좀 보시고. 매일 내 생각 가지고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책을 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내 아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이게 우리 가정에는 안 될까? 이게 아내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첫 번째 남편이 가져야 할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그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일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내는 여기에 순종하는 일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남편의 탓도 아니고 아내의 탓도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부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합창하거나 중창할 때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요? 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찬양대를 했거든요. 성가대 그 주의자는 저 때문에 시급하는 거죠. 제가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는 큰데 또 음은 안 맞아. 그러니까 시급하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죽어납니다. 독창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합창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합창은요, 얼마나 볼륨을 맞추는가? 맞추는 데에 이 마음을 쏟아야 돼.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가? 거기에 관건이잖아요. 부부는 그런 식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호흡을 맞추고 또 볼륨을 맞추셔야 돼요. 서로 맞추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왜요? 몸이니까. 이건 갈아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운동하러 저희 관음 운동장에 가보면요, 뇌경색이나 뇌돌정 때문 하면 이게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비 온 걸 잘라내지 않더라고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운동장을 돌고 있는 그 마비된 다리를 끌고, 그런데 그 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 부부 관계가 왜 포기하지 않죠? 내 몸이니까 포기할 수 없죠. 우리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될 때까지 가야 돼. 될 때까지. 예.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내용입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예,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하게 그 생명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맞추어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맞추어가는 싸움. 예. 묘하게도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라남을 요구하고 있죠. 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생명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완성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는 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더라라는 겁니다. 예. 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게는 그런 큰 책임과 특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예. 영광스러운 완성, 하나됨이 우리의 책임으로, 특권으로 주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남편의 지도력이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지도력 뭐죠?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입니다. 남편은 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은 한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신자의 가정을 신자의 가정답게 이끌어 가시는 건 남편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남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진 줄 알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했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진 줄 알고 그 과정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기대와 확신 속에 그리고 소망 속에 그 길을 실망하지 않고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를,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여자 성도가 많아요? 남자 성도가 많습니까? 여자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 남편들이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들에게 그 책임을 절대로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또 남편이 될 분들은 이 책임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남편들이 자기의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그 책임을 지도록 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향후 10년 나아갈 방향을 거기에 잡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리더십을 가장들이 세워지면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더욱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더욱 뭡니까? 순종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또 그 역할, 배역이 크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어요? 가장 훌륭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듯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책임인 가정에서 우리의 책임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 하고 계세요. 예.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의 몸을 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머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밤샘도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같은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밤샘도 하시고 밤새 기도하세요. 예. 과외 공부도 하시고 참고서도 좀 보시고, 예. 학원도 좀 다니시고, 부부학교 있잖아요. 부부학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 앞에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가정도 살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살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책임을 크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무엇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이 책임을 크게 생각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이를 우리가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이 소망이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1000년 동안 소망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가정이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